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6장 1절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 후에 예수님께서 5장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바리새파 중심 사두개파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이시지만은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로서 인자로서 사람의 형태로 종의 형태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6절에서 7절 말씀은 여기에서 예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라는 의미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를 죄에서 구속할 자,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라는 뜻은 둥글다, 또 디베라는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그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다는 그 속에 있는 물고기는 먹을 수가 있지만은 그 겉에 있는 그 물을 먹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갈릴리 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가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좀 듣기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갈릴리 호수라고 개역 한글에서 갈릴리 호수라고 표현하는 것과 갈릴리 바다, 오늘 말씀처럼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 바다라고 표현한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호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중심으로 살던 우리를 하늘나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사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바다라고 왜 표현을 했느냐? 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 2절에서도 나오지만은 큰 무리가 따르니, 큰 무리. 이 큰 무리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인 것입니다. 이 무리도 처음에는 유대인들, 바리새파, 사두개파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는 모세의 제자라 생각했던 율법을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바리새파요. 지금도 이 바리새파는 모세를 자랑하고 모세를 섬기고 모세를 신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벗어나, 모세의 율법에서 벗어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밝히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는 처음에는 바리새인의 제자들이었다고 했죠. 그 다음에는 변화되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 변화되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5장에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들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것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그들 자신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지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러나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무리가 따르니, 2절에서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니라.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따라다녔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니라. 병인들에게 그때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병인들을 고쳐주시는 표적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한 표적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병인이라는 것은
예수님 율법에서 말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범했을 때 죄로 인해서 병이 오는 그러한 율법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또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때 당시에 표면적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의도로서 고쳐주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해 주실 것이라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한 표적, 세상의 것을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것을 표적이라 말하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으로 볼 때는 그것을 통해서 너희의 죄, 세상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가 그러한 마음에서 벗어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너희의 죄, 너희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세계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바리새인들도 계속 원했잖아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배척하는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수 없다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성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셔야만이, 성신 하나님이 그 요나의 마음,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니느웨로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같은 그런 마음이 너 요나 선지자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저 적국인 저 니느웨 백성에게 가야 되는데, 그 적국이, 그 원수가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인지를 했을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그 자체를 들고 나갔을 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표적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합니다. 은혜를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도 사실은 은혜 안에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지극히 지금 이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에서, 자기의 아직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자기가 목적하는 것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 저 영원한 하늘의 세계로 옮겨지는 것을 모르고 이 땅에 속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면서 표적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표적을 중심으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전도를 보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금하였나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무리들의 모습이 무리들의 신앙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지금 이 표적을 보고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따라다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인데 3절에서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은 그들의 그 무리들을 보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도 있고 또 12제자 위에 많이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나 요한나나 이런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만이 제자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는 유대인들은 남자만 그 숫자에 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숫자의 그 의미를 가지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들은 여기에서 지금 12제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에 오르사. 산에 오른다는 것은 힘든 것이죠. 힘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 평지에서 예수님을 만나지만은, 그러니까 아직 신앙이 어릴 때는 평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이 성숙할 때는 산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산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못 된다는 것이죠. 4절에서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마침, 여기에서 마침이라고 했지만은 사람의 표현으로서는 마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어느 곳에 가시든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그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으로 볼 때는 그냥 마침이라고 했지만은 지금 그 무리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잘 알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 나타나기 전에 지금 하시는 건데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시기 전에 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다라는, 우리가 야곱이 이스라엘 됐던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죠. 네 번째 아들인데 하나님의 생명계대를 이었던 아들입니다. 원래 야곱의 이스라엘의 장자는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서모 비라를 범했기 때문에 장자에서 탈락이 돼서 육적 장자로만 머물렀던 그런 르우벤이고, 또 두 번째 시므온과 세 번째 레위는 이제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 하몰에게 그 강간을 당함으로 그것을, 그들의 그 잘못을 이제 그들에게 할례를 범함으로 우리와 교류하자, 그렇게 거짓을 내서 그들을 시므온과 레위가 죽였기 때문에 그도 장자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영적 장자, 하나님의 생명 계대를 이어가는 영적 장자가 됐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시작이 됐지만은 이 유대인이라는 그것을 자랑하는 그러한 유대인은
구약에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이 세 가지의 절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절기가 지금 이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표면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애굽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끌어낸 나오게 했던 그 날을 지키게 한 것이 유월절의 시발점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이 지금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살던 그 하나님의 백성을 나오게 했던 그 역사적인 것이 지금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시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중심, 이방인의 삶처럼 살았던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영원한 세계에 인도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큰 무리가, 아까 얘기했죠? 큰 무리는 아직 신앙이 이들도 어립니다. 왜? 이들의 신앙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있지만은 아직 보여주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렸을 때는 그것이 과거에는 병들고 죽어져 갔던 그러한 모습을 다시 새롭게, 새로운 새 생명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의 역사 안에 영원한,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 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너희들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고자 하는 그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알게 하는데, 지금 이 무리들의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의 중심이 누군가? 6월절의 중심이 누군가? 6월절에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 6월절에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 6월절이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너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데 그런 그 의도의 모습이 너희가 지금 너희 무리들이 생각하고 지금 원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는 알지만은 그 애굽에서 살던 애굽에서 생활하던 그 모습을 버리는 것이 예수님이 의도하는 바입니다. 그 표면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지만은 그들의 광야에서 죽은 자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다 자기의 욕심,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의 욕심.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모세까지도 들어갈 수 없는 모세를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율법을 선포하고 율법을 가르쳤던 그 모세까지도 표면적으로 죽이신 것은 너희가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죄를 아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너희 자신을 아는 것이지,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 모세도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렸을 때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쳐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원망,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율법에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망하는 표면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천국 안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율법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율법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부와 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숨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 무리들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빌립의 이름의 뜻은 말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말,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타고 다니는 말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속한 것이죠. 애굽 사람들이 기르는 것입니다. 애굽의 가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이 말이, 타고 다니는 말이 가축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가축을, 육축을 소, 양, 염소, 비둘기, 나귀, 약대, 이 6가지의 동물을 가축이라, 육축이라, 또 생축이라, 이것을 제물로 드릴 때 생축 중에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한, 하나님께서 이들은 이 소, 양, 염소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과 구별되고 하늘과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과 구별되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요? 자기의 행위가 옳아서 구원을 얻는다고요?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빌립이 그래서 지금 이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에 지금 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 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의 생각하는 떡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떡과 이 빌립이 생각하는 떡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6월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을 통해서 저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고 하늘의 뜻, 하늘 아버지의 뜻을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 떡을 말씀하시는데 이 빌립은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제 그렇게 물어본 것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말씀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 입장에서 빌립 제자에게 말씀하는데, 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를 이들의 이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요.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빌립은 지극히 지극히 사람의 지식과 지혜로 말하는 것이죠. 지극히 사람의 입장.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또 예수님이 나를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고, 그래서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러한 시험을 냈습니다. 마귀가 율법을 시험할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육신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에게 주어진 것을, 세상에 주어진 것을, 세상의 것을, 세상의 죄로 인해 죄 가운데 사는 그러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율법을 너희들에게 주었지만은 율법으로 너희가 지켜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율법으로 살면 너희는 모래알이야. 바닷가의 모래알이야. 그러나 율법에서 원하는 바 그 메시아 그리스도 참된 반석을 알면 그 반석에서 물이나 그 반석의 물이 너희들을 살려가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율법에서 말하고자 율법에서 말하고자 그것을 바로 봐야지. 지금 이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그 무리들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제자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따라다니면서
그 무리들의 그 신앙과 동일하다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보여줄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의 속마음을 다 보여줘. 누구를 위해? 결국에는 빌립을 위해. 빌립을 위해. 말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애굽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의 지금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사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도가 되려면 이 말을 사랑하는 이 부분, 세상을 사랑하는 부분, 세상으로 자기가 말을 타고 자기가 빨리 자기가 뭘 하겠다, 이러한 부분과 이 무리들의 생각하는 것과 마음이 같은 거예요. 이 무리들도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병인들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병인들을 고치신 것은 이들이 말하는 표적을 베푸신 것은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온전케 하시고 유월절을 통해서 다시 이 세상, 이 애국, 이 땅, 이 애국에서 살던 너희를 저 영원한 나라,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계로 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로 만들기 위해 하는데, 너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따라다니면서 빌립아, 내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 너희의 모습이, 너희의 지금 그 지혜로 계산하는 모습이 그들을 위해서 조금씩 주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줘도 그렇게 모자란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실 때는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위해서 그러한 은혜 베풀 것을 지금 믿지 못하고, 제자이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믿지 못하고. 왜? 그러한 상태가 자기 빌립의 이름에서도 나오듯이 그러한 이름에서 나오고, 또 예수님이 시험을 함으로 그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지금 밝히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 무리들의 그 신앙이 예수님을,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병인들과 병인들의
그 행하는 표적을 보고 믿는 표적을 보여줘야만 믿는 그 무리들의 신앙과 이 빌립이 제자이면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입장에서 이들에게 이 빌립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과 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그래서 이 유월절이 오늘날에는 이 부활절입니다. 오늘날 다시 새롭게 새로운 세계로 다시 부활한 이 세상은 7일 만에 창조하셨고 그 7일 만에 창조하셨지만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 세상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 이 세상 피조물에서 죽어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생명을 다시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통해서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애굽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 내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오늘 또 이 무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또 이 예수님의 제자이지만은 이 무리의 신앙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우리들이 무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또 제자의 신앙에서도 또 이 무리의 신앙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하고자 예수님이 원하는 너희 제자의 삶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더 덧입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